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에서 나타나는 기독교 영성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책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질병의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어디 충분히 알고 깨닫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듯이 사회적 거리 두기부터 시작해서 또 집단 모임, 이런 모임에 좀 절제하고 손 씻기와 마스크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조심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오늘날 21세기 이 한국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회는 참 이상하게 점점점 초개인주의화 된다는 거죠. 심지어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는 남과 같이 점점점 이제 개별화, 개인주의화 이래 되어져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보세요. 이 전염이라고 하는 병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개인주의에서 이 사회에서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참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해요. 초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가족 또 공동체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왜 전염병이 관계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인데 공동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이 아이러니 참 반전이죠. 상황은 개인주의한데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속해 있고 누구와 관계에 있느냐 그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 중에 이 전염병이 걸리면 나머지도 같이 이제 동일하게 접촉자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검사를 받게 되고 혹 전염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가족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마치 여러분 드라마 영화를 보시면 어떤 게 제일 재밌습니까? 반전과 역설이 있을 때 그게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말 반전과 역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개개인의 신앙의 자세, 기독교 영성이 그러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오늘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공동체 의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더 찾아보면 더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고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소탐 대실했던 여러분 이 실패자 아간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 사업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전에서 성전을
어, 이기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향하여 공격했을 때 그들이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전에서 우울감과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패전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범죄, 아간이라는 이 사람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아간이라는 뜻은 흔들다, 곤란하다, 근심하다라는 뜻에서 이 아카르라는 단어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아간은 어느 족장의 어느 지파의 후손이었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12부족 가운데 가장 존귀함을 받고 있다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다음 세대의 리더격이었던 이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2세대의 리더자로 세워야 될 이 아간이 개인의 욕심과 사사로운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유행했던 유명한 옷 한 벌,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그 금덩어리를 취해서 그것을 비밀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전장에 패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에서 국가별 공감 능력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발표를 통해서 국가별로 공감 능력이 높은 수준부터 낮은 수준을 체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몇 위를 했냐면 세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뭐냐 하면 타인을 불쌍히 여길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측정하는 이런 점수인데요.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특별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이 공감 능력이 높은 민족성들은 그 특징과 장점이 잘 드러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뭐 인터넷이나 여러분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듣듯이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런 사례로 있었죠. 울산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할머니가 대구의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불구하고 마스크 40개와 그 현금 100만을 그 의경에게 갖다 주면서 그 대구의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죠? 자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남을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점,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성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여러분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의 어떤 민족성이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몇 사람, 소수 한두 사람의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무지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역기능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온 지구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족적인 우수성과 함께 잘 해결해 오고 있지만 문제는 소수한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74명까지 그렇게, 그죠? 확진자 수가 떨어졌다가 어제 뉴스 보니까 뭐 147명까지 그러니까 약 한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참 하여튼 잘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소수 한두 사람의 이제 실수와 또 욕심으로 인해서 이게 또 확진되고, 그러니까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에서도 한 15일 정도는 특별히 이번에 좀 잘하자, 잘 마무리하고, 또 15일이 지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학교는 또 개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학하게 되면 사실 개학 이유가 더 사실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건강하고
또 물론 젊은 사람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괜찮지만 잠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전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들어와도 건강해서 치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조부모들을 만나면 그게 또 이제 가족에게 전파되면 이게 확산될 수 있어서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4일 이상 지나야 그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학을 앞둔 이제 15일까지 좀 우리가 집중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두 사람이 문제예요. 마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과 같이, 그죠?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국가와 민족의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분 그 문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한두 사람의 실수가 승패를 좌우하는 여러분 전쟁에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결국 패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전쟁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그들이 여리고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다음 전쟁이었던 아이성을 너무 뭐랄까 좀 안일하게 쉽게 여겼던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 뉴스의 주제가 다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특별히 한국이 대단하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역의 수준이나 정말 세계 롤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전해지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죠? 영상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너무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왜? 마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서 다음 전쟁을 안일하게 취했던,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계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잘한다 이 얘기하지만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꼭 아간 같은 이런 한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소수의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또 무지함 때문에 이 질병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이 가져요. 사실 뭐 우리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지만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뭐 한국은 점차 줄어들고 중국도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만 줄어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어제 보니까 이탈리아는 하루에 600명이 확진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600명 넘은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유럽의 문화가 그렇대요. 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문화,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문화는 수치와 부끄러움, 범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문화가 아니래요. 그래서 평소에 감기나 아프지 않은 이상은 마스크를 잘 쓰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제 무지하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이게 마스크를 안 쓰는 문화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확산되었고, 미국도 지금 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는 정도도, 그죠? 어느 한 도시만 10,000명이 넘을 정도.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끝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는 시작하는 분위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교회 행사가 상반기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상반기에만 그래요. 여름 행사 당장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 방학 기간이 뭐 4일밖에 주어질 수 없다라는 그런 환경도,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뿐만 아니라 2020년이 코로나19와 이것을 대응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행사가 뭐 이거 다시 한번 또 새롭게 계획을 잡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웃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기를, 여러분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거를 추구하다가 큰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수록 좋은 거지, 그죠? 무지하고 담대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담대한 거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지시고, 자, 두 번째 사건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가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한 전말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오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했고 하나님은 거짓말한 사람 저주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PPT 있죠?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35절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32절에서 35절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서로 나눠주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36절 37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구부로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로부터 바나바라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여러분, 거기 이제 36절 보시면 갈로 안에 있죠. 거기 뭐라고 소개되어 있죠? 바나바의 뜻은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좋아한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감의 그 권위가 아니고 이 권위라는 위로한다, 권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저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예, 뭐뭐의 아들, 뭐뭐의 아비, 뭐 바람의 아들,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뭐죠? 그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빠르다, 그죠? 위로의 아들은 그만큼 위로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만큼 권하고 위로하는 사역에 있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칭송을 받았던 그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옛날 특별히 우리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특별히 유대 사회는 조상들로부터 이름을 이어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조다윗, 뭐 영어권에도 보면 데이비드, 뭐 이런, 그죠?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가 뭐가 있냐면 동명이인이 많아요. 이름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지역 출신을 소개하든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소개해서 그 사람을 소개하든지,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가롯 유다가 뭐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있지만 가롯이란 동네 출신의 유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명이 따른 거죠, 그죠?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라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역 출신이거나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그죠? 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의
출신이 어디죠?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죠? 구브로 출신이었다. 이 구브로 출신이었던 요셉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이게 사도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받은 인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주목하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오면 5장으로 1절부터 넘어오면 누가 등장하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5장만 보면 안 되고 4장 하반절의 배경과 분위기를 보고 5장을 보면 왜 이런 부분이 일어났는가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두 부류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그리고 어떤 또 공동점이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 그들도 각자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사명과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세 번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이었고 근데 교회에 대한 사명과 명성도 누렸는데 문제는 자 구브로 출신이었던 요셉인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의 밭을 소유를 팔아 나눠준 반면에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신과 섬김의 여러분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였냐? 그것은 악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했냐? 그는 그 속에서 이생의 자랑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과 그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정황과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첫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없는 것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지역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쪽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서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촌놈입니다. 수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 지방 출신의 구브로인 요셉이 바나바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바라봤던 오늘 이 부부가 이때부터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성령 충만 받았고 나도 초대교회의 사람이었고 이 그룹에 있어서 리더격으로 인정받는데 왜 저 사람만 바나바라 이렇게 칭송받고 건의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때부터 뭔가가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그게 뭘까를 보니까 자기랑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이 바나바는 재산을 팔아서 이거를 이제 나눠주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팔아서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이게 이 시기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시기심에서 출발돼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일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한편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쳤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것을 강요한 적 교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32절을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교의 문화를 많이 이게 몸속에 뼈저리게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 문화권은 이 유교와 불교 문화가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을 강조했다. 마치 소유를 무소유를 강조했다. 여러분 이 불교 문화잖아요. 무소유란 게 그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다 헌납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단들이나 주장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또 그렇게 살아라고 성경에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소유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죠. 11조도 뭐예요? 10분의 9를 우리가 가지고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 내 것인가 다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이게 이제 대표성이라는 거죠.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속금처럼 기독교를 불교화하면 안 돼요. 무소유의 사상을 가져라 이거 한 적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더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다 누리되 다 누리는 것을 너만을 위해 누리지 말고 그 풍족 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있는 거 다 바치고 너도 가난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도 많이 누리되 너만 누리지 말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일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면서 함께 나누어 살아라. 그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 가지고 불교에서 무소유 소식이라 그러니까 다 바쳐라 다 헌납하라. 심지어 이단들도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살 때 거지처럼 사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잘 살아야죠. 그죠?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그 능력도 안 되면서 잘해라 그럼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올바른 가르침과 교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을 올라가야 영향력을 끼치죠. 맨날 사는 게 거지 같은데 여러분 부자한테 그렇게 얘기해봐야 누가 그게 설득력이 되겠고 교훈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사상이 혼합되다 보니까 자꾸 무소유주의라든지 마치 뭐 내 것이 가지면은 죄지고 이걸 뭐 소유하고 재산 많으면 뭐 죄인 취급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데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여러분 그 교훈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죠? 재산을 쌓는 그거는 성경은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죠? 열심히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수확을 얻었더라.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의 인생을 보니까 뭐 사는 거 보니까 소심하고 찌질해 보여도 하나님이 너에게 100배 농사의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너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막 궁색하고 막 찌질하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도 보면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헌납을 할 때 야 이건 내가 바쳐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나눠줬다. 그리고 서로가 다 나눠주고 풍족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포커스는 네 재산을 다 팔아라가 아니라 서로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여러분 바로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보시면 아나니아 부부로 들어가 보면 사도 여러분 베드로 앞에 소유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서 말이야 이것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도 밭을 팔았다 그랬지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쳤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바를 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누가 다 바쳐라 그랬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라고 말하면서 내 있는 거 다 바칩니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근데 영안이 밝은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 거짓말이 사람 앞에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서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무엇을 거짓말했냐.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솔직하게 심정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거짓말 할 때 많거든요. 그죠?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우리도 한 번씩은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사람한테만 여러분 거짓말해요? 아니죠. 우리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소원기도 저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소원기도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보면 뭔가 찔려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그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죽었는데 또 우리도 소원기도 하고 또 그걸 번복하기도 하고 그죠? 뭐 막 이런 것들 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거짓말하고 아나니아 부부가 했던 거짓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그들은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소원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로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처럼 드러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을까? 그 차이를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를 알려면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뭘 지적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행했던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해요. 이 표현을 써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가 언제부턴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들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일시적으로 확 드러났던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촌놈이었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 막 친송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발동하기 시작한 시기심이 그죠? 이놈의 이 시기심이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이 비교의식이란 게 무서워요.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누가 나랑 동급이고 비슷한데 누가 갑자기 이 사람이 평시로 있다가 장로가 돼요. 막 안수 집사 돼요. 그때부터 이제 시기심이 발동해요. 지가 내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고 뭐 이러면서 사람이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참 교회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이제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참 이게 홍역 같아요. 이게 되면 돼서 또 문제고 또 안 되면 또 안 됐다고 또 문제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내가 이때까지 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가 뭐 몇 대에 걸쳐서 조상들이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저도 부교육자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구 식구들 중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죠? 오늘 그런 시기심의 발동이 욱하는 그 마음이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려고 했어요. 그럼 팔려면 내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놓으려면 그럼 다 내놓지.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또 뭐가 들어가요? 사심이 들어가요. 어떤 사심? 아깝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를 또 감춰요. 그죠? 그러놓고 나올 때는 또 뭐라고 해요? 내 전 재산 다 팔았다고. 그죠? 또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에 또 거짓말, 죄에 또 죄. 그래서 점점점 그 마음이 뭐에 감싸는 마음이 됐다? 사단이 주도하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 채우는 그 마음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인죄, 도둑질, 절도 이런 거는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시기하는 거, 비교식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그걸 등급을 나누고 여러분 수준을 나눌 줄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예요. 다 똑같이 더러운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씻어야 되고 없이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시기, 질투나 살인이나 다 똑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은 이 살인죄하고 뭐 이런 죄를 등급을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이 아나니아 삽비아가 악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악한 마음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놈의 그 시기심이, 이놈의 이 비교의식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그죠?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그 인정받고는 싶고, 그 재산은 또 아깝고, 그죠? 그러다 보니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안 바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명예도 얻고 싶고 재산도 아깝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든지요. 재산 팔았는데 제가 일부러 바쳤습니다, 이러든지, 그죠? 그래도 되는데 떠들기는 또 그래요. 내가 전 재산 다 팔아서 했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결국 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의식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 의식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비교식하거나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자꾸 그쪽으로 개발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했구나. 여러분, 하루속히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 양아진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아름답게 섬기고,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데 이웃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의식을 세우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1번이 연장되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아이성 전투의 패전을 앞둬서 아간의 범죄를 보게 됐는데,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기가 얼마가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톰슨2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6에이커라고 합니다. 6에이커. 우리가 평소 쓰는 단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6에이커가 뭘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크기를 관심이 가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서도 나오지만 돌았다잖아요.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성을 크기가 얼마며 그게 돌 때, 한 바퀴 돌 때 얼마일까? 그걸 보니까 톰슨2 성경에는 600m라고 해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 6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최근 고고학자의 발굴에 의하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는 사람인데 1999년에 2000년 되기 전에 여리고성 고고학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톰슨2 성경에서 6에이커라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8에이커예요. 8에이커 크기 정도 되고, 둘레는 얼마가 되냐? 아까 600이라 그랬는데 600이 아니라 1k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21절을 살펴보면 여리고성 함락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6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은 그리하라.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돌아라고요? 7바퀴.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7일 동안 그들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돌았다는 말은 그 7일이라는 일정 가운데 뭐가 하나 들어갔냐?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식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제정에 보면, 율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제한시켰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럼 거리를 제한시킨 그 기준이 뭐냐? 2000규빗이에요. 걸어서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여러분 그 이상 걸어가면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규빗 이상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일을 저질렀길래 2000규빗이 되고, 그럼 2000규빗 이하가 일이 아니고 2000규빗 이상은 일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일정으로 볼 때 그 6일 가운데 여러분 6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았죠. 그러니까 그게 2000규빗이란 말은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약 1km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2000규빗 이상 걷지 말라는 것은 옛날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게 200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그래서 2000규빗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1km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 1km 이상 걸으면 그다음부터 일이 되고, 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일하게 되므로 너는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규범을 짓는 것을 보게 됐는데, 자, 문제는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일정을 짧게 요약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건넜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세요. 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애굽의 병사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앞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갈려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바닷길이 열렸어요. 바닷길이 열렸는데 그들이 그 땅을 가라 그랬을 때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물론 갔습니다. 갔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가다가 이 물이 다시 자기를 덮지 못할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믿음으로 갔다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왜? 뒤에 애굽 병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니까 안 가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렸다 보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갔대요. 여러분, 작은 믿음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신자들이 이렇게 왔을 때 새 가족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특히 우리 중직자를 보면 참 저 사람 참 저 이렇게 처음 시작했지만 저 믿음 계속 커야 될 텐데, 그죠? 성장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큰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9절, 30절, 31절 보면 신기한 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9절은 등 떠밀다가 이렇게 가지만 30절 보면 30절에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일을 따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상황이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등 떠밀릴 정도로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자기 살려고 건넜는데, 이제는 그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성을 돌아라. 여러분, 문제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투와 전쟁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이 있고 비상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 뭐 군사 사기가 있든지 뭐 하늘에 뭐 천둥 번개가 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을 돌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보면 이들이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면서 그 일을 참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남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6일 동안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7바퀴니까 킬로미터로 보면 얼마죠? 7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죠? 7km 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요새 매일 운동을 하는데 한 9km에서 한 10km 정도 걷고 뛰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해요. 저녁마다 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7km라는 게 법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뒤에 전사들은 이렇게 총은 없었겠지만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겠죠. 뒤따라가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7km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하고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금 뭐 어제도 인터넷에 지금 뭐 총회 사이트나 지금 뭐 우리 서울노회에서 지금 조금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 종교단체 모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금해 줄 것을 강력하게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하니까 이제 교계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교회를 뭐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해서 뭐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정부 시책도 그렇고, 정부 시책만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2020년 행사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쫓아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한둘은 또 왜 또 목사님 그렇게 하냐고, 그죠? 그게 또 뭐 이유와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무슨 놈의 전쟁을 이렇게 하냐고, 무슨 한 바퀴 돌고 돌아오라 그러고 두 바퀴 돌고 돌아오라 그러고 7바퀴 돌아라 그러고 고함 지르라 그러고 무슨 전쟁이 이런 게 있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60만, 남자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동체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변방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31절 우리가 봤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방이고 주변인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멸망받아야 될 여리고성 사람이었어요. 그죠?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신분이 창기입니다. 몸 파는 여자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인권을 뭐 유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직업 가운데 사실 그게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창기라고 하는 것이, 그죠? 그리고 또 옛날 문화로 볼 때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죠?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그때 당시 사람 숫자 개념에도 들지도 않은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의 그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였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제가 중심 성경 구절로 잡은 이유는, 자 29절에서 30절, 29절하고 30절, 31절하고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29절과 30절과 31절 차이는 뭐냐면 한 절 차이지만 29절과 30절은 시간적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은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뭐죠? 4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 40년이라는 간격 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뭘 했어요?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는 우리가 광야라는 게 약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비화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쉽게 말해서 사막이에요.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을 몇 년 살았어요? 40년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9절에서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자 30절에 가서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광야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광야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사막 같은 세상 우리가 살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래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헐벗은 옷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신대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십니다. 교만함은 사람이, 여러분, 심령이 썩기 참 좋은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 최고의 병법이 뭔지 아세요? 적을 교만하게 하신 거다. 적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그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가장 여러분 그 심령이 썩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저 농촌 출신, 구부러 출신 저 촌놈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이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광야로 보내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 살게, 내가 왜 살게 한 줄 알아?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겸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40년간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봐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그러면 겸손함의 최고의 그 태도와 모습은 뭘까요? 저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살 때 좌우를 들고 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사막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죠? 하늘로부터 내게 주시는 만나였어요. 좌우를 살펴볼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어쩌다 한번 매출하기 보내가지고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죠? 하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동서남북 좌우가 다 막혀버렸어요. 뚫린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사막 가운데, 광야라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본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여기서 떡이 뭐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기능과, 그죠? 이런 것으로 학식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라는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광야로 내몰아신 것처럼 우리를 전 세계가 우리를 그곳에 내몰았습니다. 네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중국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냐,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광야로 내몰았는데 그러면서 뭘 하시냐? 내가 너희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뭐 하겠다? 낮추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 교만하지 말고 낮춰지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갈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그죠? 그러나 그거를 알고 낮아지는 심령들은 어떻게 할까요? 좌우가 막혀버렸어요.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40년간 여호와를 앙망한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 첫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아라, 고함 질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전쟁을 누가 치러요? 근데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0년간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죠? 여호와를 부르짖는 꼭 기도의 자리가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 그죠? 장소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